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목, 설교 제목을 왜 목자들일까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왜 목자들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가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8절에 한번 집중을 해보죠. 8절을 집중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또박또박 이렇게 천천히 읽은 것은 왜 목자들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8절 안에 이미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양떼를 지킨다.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양은 연약한 짐승입니다. 돌봄이 없으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생명체죠. 그 연약한 짐승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그 생명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자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연약함, 그걸 향하는 긍휼함, 그것이 목자들이 가진 마음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목자들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의 형편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지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을 새우겠죠. 피곤하니까 자고 맑은 정신에만 지키고 피곤할 때는 지키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나 그렇지 않으나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야말로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인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눈을 감지 못합니다.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지킨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거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또 밤을 새우며 지켜야 될 테니까 그 밤늦게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까지 정말 제대로 자지도 못하면서 피곤한 가운데서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헌신, 희생,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 이런 모습은 사랑과 긍휼함이 풍성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목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자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삶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것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겠죠. 긍휼함을 가지게 되었겠고, 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밤을 새워가며 그 연약한 생명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 긍휼함, 그 헌신, 그 희생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긍휼함이 쌓여야 되고 몸에 배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목자를 강조해 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긍휼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것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라고 딱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 긍휼함을 쌓는 자들이 목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또한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 그 근방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변두리, 언저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밤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저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변두리,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그러한 곳,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곳. 밤은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용하죠. 조용하다 못해서 외롭고 쓸쓸해요. 근데 그 언저리, 그 변두리,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곳, 사람들이 별로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다시 살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는 우리의 생명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매우 귀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사람의 소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지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취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 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변두리고 그 밤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을 떠나 조용한 곳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역시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목자들은 낮에는 푸른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알게 되었고, 밤에는 빛나는 별과 온화한 달빛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은 우주에 충만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으면 뭐가 좋을까? 물론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공간에 제약이 있고 시간에 제약이 있고 그러면 너무 답답해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틈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사실 따지고 보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붙어 있어서 오히려 전염병이 생겨요. 사람과 사람이 붙어 있어서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게 돼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죠. 아담과 하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겠으나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그 위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의 자리를 금세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정을 가야 됩니다. 피정. 아유, 목사님, 그럴 만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그렇게 휴가를 낼 수도 없고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단 얼마라도 우리는 피정의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것이 새벽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삶을 살다 보면은 하루 중간에 아니면 저녁쯤 어딘가에 그렇게 피정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새벽부터 그 피정의 시간을 갖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떠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말이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그런 피정의 시간. 하루 중 살다가 너무 바빠서 새벽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 우리는 피정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그 피정의 시간에 가장 좋은 곳이 화장실 가는 시간이에요. 화장실 가는 시간. 화장실에 가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잖아요. 화장실에서 나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피정의 시간, 잠깐이라도 사람들로부터 떠나
그렇게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자주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목자들 먼저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바꾸어 말하면 주님을 먼저 보았고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였으니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은 아마도 밤에 앉아 자기 생각부터 쏟아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해가 기울어지고 하루가 참 고단할 때 그때 참 앉아서 한숨을 쉬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단함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렇게 한숨을 쉬고 그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밤이 점점 깊어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모든 것부터,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 주시면 정말 서운합니다 라고 주님을 협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신앙의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주님,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뭔가를 가져서 세상의 것을 누려서 복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목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결과를 다시 바꾸셔서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주님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목자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지체할 필요가 없게 되죠.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그랬어요. 글자 그대로 빨리 가세요. 기도했으니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한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영적 원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한 그 영적 원리 말입니다. 그 영적 원리가 앞서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배우는 우리 말 중에 가장 빨리 익숙하게 되는 말이 그야말로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에 아주 붙어 있어요. 물론 뭐 다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빨리야. 주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랬어요. 돌아보면은 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또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그 순간 바로 즉시 생각해 보고 나중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즉시
그 즉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양반이 양반의 권리를 포기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며 헌신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목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목자들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갔을까? 아기 예수를 보려고 말이죠. 따지고 보면 손해 많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경비 들겠죠. 많든 적든 체력이 힘들죠. 안 그래도 밤새도록 잠 못 자서 양을 지키느라고 피곤한데 거기까지 굳이 갔다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따지고 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시 곧바로 순종하는 거죠. 지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섰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다 보니, 특별히 누가복음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유독 누가복음이 강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시몬이 그렇고, 안나가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의 목자가 그렇고 말이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마리아, 요셉, 시몬, 안나, 목자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르게 기도하고 성경적 영적 원리를 세우며 순종하고 즉각 실천했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마리아,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당시 사회에서, 율법 사회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단순하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흑백 논리로 그렇게 다 사회가 짜져 있었던 그 시대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건. 99%도 아니고 100%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갔다 할지라도 살아갈 인생이 너무나도 고단해,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주저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의 고백, 목자들의 마음이고 믿음의 고백이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의 추측, 나의 경험, 내 만족, 내 의로움, 내 생각,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기대했고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목자들이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 목자들이 말이죠. 안 그래도 힘든 삶인데, 안 그래도 여유가 없는 삶인데 굳이 그 밤길을 걸어서 찾아와 그렇게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들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목자들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얻은 것 없잖아요. 하다못해 왔다 갔다 하면서 든 경비 몇 푼이라도 받지도 못했고, 그런데 오직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렸어요. 그러면 엊그저께 우리 수요 예배 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무엇을 했어도,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내어놨어도, 그 어떤 희생을 했어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이 성탄의 감격을 우리가 안 자들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 그 성경에 기록된 영적 원리대로 살아가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목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보니 이 목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권력도 없고 그 어떤 뒷배도 없고 학연, 지연, 혈연 통틀어도 그야말로 사돈의 8촌까지 통틀어도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성경에는 최고의 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요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러나 그날에 주께서 예비해 주신 큰 상을 받을 자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 좋은 것이 좋은 줄 모르겠습니까? 누가 돈이 얼마나 좋은지, 권력이 얼마나 편한지, 지연, 학연, 혈연의 그 풍부함이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왜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다 알아요. 세상에 있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들에 집중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썼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께 올바르게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는데, 우리가 혹시 세상의 것에 너무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탄의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마음에 간직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 것에 집중하며 살지는 않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가난한 사람들, 목자들, 그런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두고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자로, 존경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기억되는 거죠. 목자, 가만히 이 목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다윗 말입니다. 다윗. 다윗도 목자였어요. 목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대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윗 최고라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고,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왔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토를 확장했고, 체제를 세우고,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를 통솔했던 그런 다윗,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기대하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다윗, 오실 그분 메시아를 담고 있고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는 그러한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그는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낮과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고, 주님의 은총과 섭리를 찬양했던 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가장 먼저 엎드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야말로 순수한 목동이었을 때, 목자였을 때 그는 그 어떠한 흠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을 때,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었을 때 그는 인간적 결함을 가지게 돼요. 그럼에도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였다 해도 주님 앞에서 솔직한 자였고, 자신의 죄를 알았기에 은혜도 알았고, 그러한 다윗, 그도 역시 목자였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자인가, 아니면 목자들이 이랬다고 말하는 그저 말만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목자이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목자들은 참 훌륭해, 대단해 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들에 있던 다윗과 같은 목자처럼 살고자 고백하고 결심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왕궁에서 뒷짐을 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 호령하고 지휘하는 그러한 다윗, 권력과 다윗 같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만번, 수만 번 양보해서 그 후자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왕궁의 다윗과 같은 삶을 꿈꾸고 기대하는 자라 해도
우리가 그런 자라 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왕궁에 있는 다윗은 들에서 순종하며 밤을 새워가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 목자 다윗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목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경험과 지식, 기교 이런 거 버리고 그런 것 좀 내려놓고 겸손과 긍휼, 배려, 낮아짐, 섬김을 배우는 주님의 자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연습하는 자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목자들을 선택하시고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보니 복음서 중간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몸소 실천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